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이제 지금 수요일인데 수요일 기준 어제 눈이 내렸었는데 이제 4월에 눈이 내리는 게 참 다른 데에서는 흔치 않은 일인데 유난히 샴페인에서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기적 같은 일들이 매해 거의 매해 일어나는 거를 보면은 뭔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뭔가 무뎌지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만나 그리고 정말 생명의 그런 말씀 그리고 만남 감사함을 항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저 여러분이 함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니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이 소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니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맘 하시는 주님, 내 맘 하시는 주님, 힘겹게 피곤해 바랬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진실하신 바라보니 주만 아는 자네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 이루소서.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번에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그는 온 땅의 영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매번 결심하지만 바쁜 일상과 나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어떤 삶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실지 항상 고민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상황이 속히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크시고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으니 주님의 때에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얼마 남지 않은 봄학기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제 곧 크로스웨이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를 잘 이끌어갈 주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예사모와 크로스웨이가 함께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금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노재영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듣고 행하며 주님을 깊이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33절, 또 14장 1절에서 10절, 28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가을 학기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오는 과정을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한켠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참 복도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출애굽기를 살펴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동안에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 큰 역사를 그들이 겪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역사들을 그들이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그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시내산 밑에서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도 모세가 자리를 비우자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바랬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고 또 레위 사람들을 봉헌할 때까지 그때는 참 분위기가 좋았어요. 이제 이들을 보니까 지난 430년 동안에 과거의 애굽에서 죄에 찌들려 있던 그 모습을 버리고 이제 조금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는구나 이렇게 변해가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아주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버릇이 어디 갑니까?
출애굽기 또 레위기를 지나서 오늘 읽었던 이 민수기에 오니까 그냥 생각할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거의 반역에 가까운, 이제 진짜 반역을 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간 역사를 보니까 첫 번째 반역은 불평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11장을 딱 펼치자마자 이제 시내산을 떠난 지 3일 만에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3일 만에 불평했듯이 이 작심삼일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작심삼일이란 말은 한국말이지만 이분들이 아마 성경을 읽고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작심삼일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반역은 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살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여러분, 만나다 아시죠? 이 두 번째 불평은 바로 음식에 대한 것입니다. 만나. 이게 뭐지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제 밀가루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런 양식입니다. 처음에는 이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 만나를 탁 내려주시니까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과자 가운데 그 꿀꽈배기 같은 거 있죠.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근데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꿀이 아니라 기름 섞은 과자 같다. 마치 뭐 그냥 꿀을 넣지 않고 기름에 튀긴 과자와 같다.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불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그 만나에 대해서 혹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여러분 식사할 때 김치를 매일 먹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다른 나라 있을 때는 그 라면 한 박스 갖다 주면 아주 큰 그런 선물이고 감사했었는데, 아마 이 샴페인이라는 도시는 다른 도시보다 이제 한식당이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이 집에는 뭐가 맛이 없고 이 집에는 뭐 찌개가 맛이 없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런 말들을 툭툭 내뱉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끔 듣잖아요. 저 퍼듀나 인디아나 쪽에서는 통닭을 먹기 위해서 샴페인으로 원정을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이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 번째 반역은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위해서 특별하게 세우신 분이 누구죠?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권위가 있고 또 겸손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만 봐도 이 모세는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을 완성해야 될 가장 그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 막 돌로 치려고 하고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제가 모세 같으면 하나님 쟤들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오늘 결론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모세는 그렇게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에 회개하는 그런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항상 외로운 그 자리에서 백성을 향한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네 번째 반역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반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아마 지었던 죄를 뭐 생각해 보면 뭐 작은 죄, 큰 죄 다 따져 보면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크게 볼 때 두 가지의 큰 죄를 지었어요. 두 가지의 죄. 첫째는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을 못 참고 그 금을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우상을 만들었던 것. 그것이 첫 번째 큰 죄라면, 이제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그 백성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엄밀히 따져보면 정탐을 한 자체가 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정탐을 한 것이 또 정탐꾼을 보낸 것이 큰 반역인지 그 결과를 오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압 평지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명기는 이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 딱 이르렀는데 거기서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3번 또는 4번이라 그러죠. 그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받았던 그 훈련들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규례를 전달하는 내용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는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민수기에서 나오듯이 바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도착을 했을 때 곧바로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좀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곳의 상황을 먼저 보고 오면 안 됩니까? 그 땅을 먼저 살펴봅시다. 모세에게 이제 그것을 요구했고 모세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이죠. 다시 이제 40년 전으로 돌아와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민수기 13장 1절과 2절만 딱 읽어보면 어때요?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했다고 느껴지게 이렇게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탐꾼을 보내라는 이 명령은 출애굽 과정에서 수많은 그런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아직도 그 하나님의 지도력, 하나님의 능력을 신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그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 동의하신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이 결과적으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그 다른 또 10명의 정탐꾼이 있죠.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자꾸 요구를 하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정탐꾼을 그래서 이제 다시 섬으로 돌아가 보면 이 정탐꾼을 보낸다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거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매우 잘못된 그런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지금 보세요. 백성들이 범했고 또 모세가 동조했던 그 죄는 여호와에 대한 그런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가나안 땅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그 바란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땅을 뺏기기 때문에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그 원주민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르시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우리가 무기가 얼마나 되고 군인이 몇 명이나 되고 뭐 탱크가 몇 대고
그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그냥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시는지 그들은 마치 구경하듯이 그 전쟁을 치르고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12지파의 리더들은 하나님이 직접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에서 나온 12정탐꾼, 오늘 정탐하는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임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세가 그냥 임명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고 보지 않고도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너무나 급합니다. 주일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도 내일 당장 내야 될 과제가 있으니까 또 우리 랩에서 너무 급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고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예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행하는 것을 여러분 평생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묻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기쁨으로 그 뜻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정탐꾼들이 다 모입니다. 모세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몇 가지를 또 이게 그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몇 가지를 이걸 중점적으로 보고 와라.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지금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가나안 땅 전체를 둘러보라는 거예요. 평지부터 산까지 두루두루 살펴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장님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질문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 그 원주민들의 그 숫자 그리고 그 원주민들의 능력을 좀 살펴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도 보지만 그 가나안 땅을 살펴볼 때에 과연 이 땅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지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땅의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샴페인처럼 평평한 평지에 사는지 아니면 그 튼튼한 집을 짓고 마치 성처럼 이렇게 튼튼한 성을 쌓고 그 안에 사는지를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땅이 기름진지 황폐한지 나무가 잘 자라는지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 땅을 보고 오는 것은 좋은데 아마 모세도 그때는 조금의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심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 진짜 젖과 꿀이 흐른다. 그 젖과 꿀이 진짜 흐르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비옥하고 풍성한 그런 땅이라는 것을 아마 모세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출애굽해가지고 두 개의 큰 절을 지었다면 첫 번째는 그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 또 하나는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보게 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지파 그 선발된 그 12정탐꾼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먼저는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공통된 의견이. 민수기 13장 27절을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왔다 그러죠. 엄청 그 비옥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보고를 보니까 아주 내용이 뒤죽박죽입니다.
12명의 스파이 가운데서 10명은 대다수의 그 결론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소수의 견해로서, 다수를 못 이깁니다. 소수의 견해로서 10명의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참 너무나 결론이 겸손한 결론을 내립니다. 안악의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큰 거인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나 겸손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볼 때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메뚜기. 얼마나 그들이 크게 보였으면 얼마나 겸손하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3장 27절을 봅시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지금 이 침울해져가는 분위기, 이제 안악 자손을 보고 쫄아있는 그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이제는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는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갈렙은 여호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훗날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이 헤브론 산지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년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우리 이 찬양 알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찬양이 이 갈렙의 고백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렙이 그때 40년 뒤에 헤브론 땅을 달라고 말할 때는,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할 때는 85세거든요. 아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85세 같으면 완전히 등이 구부러진 할아버지인데 그때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다? 그 거인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확신과 강한 믿음을 그는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특히 생활이 어려워질 때에 우리는 옛날에 과거가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지긋지긋했던 과거를 동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지금 내 생활이 너무나 찌질하고 힘들고 피폐해지면 옛날에 더 힘들었던 그 생활을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이상한 향수병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과거의 노예 생활이 뭐가 그리 좋겠어요. 그런데 뭔가 그 노예 생활에 대한 향수 같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의 그 노예 생활을 그리워할 만큼 현실의 불만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의 리더십을 거부하고 다른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개가 밥을 먹고 토해놓은 것을 다시 집어먹는 그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세게, 얼마나 강하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그 압박을 했으면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서 엎드려 있는 그런 수모를 지금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서 당하는 그 수모를 그냥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대세가 기울었어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어떤 사람이죠? 40일 동안 그들도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정탐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12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용기와 믿음으로 이 백성들을 설득하고 임마누엘,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이 믿음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끝까지 정복하고 정복을 마쳐야 된다.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이름이 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계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지만 개는 어떤 동물입니까? 개는 절대적으로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상징하는 그 이름이라는 것이죠.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리노이는 그냥 사방을 둘러봐도 지평선밖에 없죠. 그런데 각 사람이 보는 그 지평선의 끝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저 지평선 건너에 뭐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 시야를 넓게 보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평선 가기도 전에 담을 쌓고 나는 여기까지만 갈래. 여러분 좀 더 세상을 넓게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하나님 안에서 좀 더 꿈을 크게 가지고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설득되기는커녕 더 일을 키우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상당수의 우리 사람들은 마치 다수결, 다시 말하면 이 민주주의가 하나님주의인 양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민주주의 이제 세상의 국가에 살다 보니까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주의입니다. 하나님주의.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정주의거든요. 신정주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래서 다수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결정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네 사람은 200만 명이나 되는 60만이라 하지만 어린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200만이 되겠죠. 그래서 200만 명과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이집트에서 1년 정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또 광야에 와서 또 1년 정도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기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홍해바다 가르는 그것만 해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 이 순간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먹여주시는 것도 기적이고 재워주시는 것도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설득이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정은 딴 거 없어요. 이제는 심판과 진노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하나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기적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푸신 많은 이적,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도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멸망을 시키면 이집트와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또 죄지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오래 참는 것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이렇게 모세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데 이 은혜와 자비의 강물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계속 은혜와 자비의 강물이 흘러가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딱 들이대니까 하나님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아마 이 모세가 변호사였으면, 근데 아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실 때는 말을 못하는, 나는 혀가 굳은 자입니다. 말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가 변호사하면 참 잘할 것 같아요. 아마 막 사형 당해야 될 사람도 막 무죄가 나게 하고 다 석방시킬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세의 이 논리적이면서도
그 울부짖는 기도를 결국 수용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또 심판을 해야 되겠죠. 심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도록 비뚤어진 관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 선동했던 이 10명의 정탐꾼은 재앙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된 그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세 이하는 그냥 2세대, 우리가 2세라고 하죠. 뭐 미국으로 치면 뭐 1.5세, 2세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20세 이상 된 사람들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그 땅에 이제 광야에서 객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셨잖아요. 정탐을 하고 돌아와도 될 정도로 가까운 땅입니다. 40일 만에 갔다가 왔거든요.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40일이 40년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40년을 떠돌았는가? 그 원인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왜 40년 동안 떠돌았어요? 물어보면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죄의 결과에 대한 처벌은 처벌대로 진행이 되지만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대로 또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실현이 돼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신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출애굽 1세대는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생활이 좀 어렵고 형편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가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가나안 땅을 밟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지 못하는 이 마귀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의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지만 불순종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삶의 승리는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가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샴페인 땅에서 우리가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그 지평선의 끝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 서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열심을 다해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방학이 다가오는데 남은 학기도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니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학업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